오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기쁩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기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앞으로도 함께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합시다. 여러분 지금 누구랑 같이 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귀한 자녀, 소중한 부모님, 넓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고모 등등 여러 가지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기숙사라든지 자취방에서는 룸메이트와도 함께 살게 됩니다. 또한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 살기도 하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사시는 분과 함께 살만하신가요?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전교인 야외 예배 때 우리 사모님들께서 목사님들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다. 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저희 아내는 일이 있어서 오지 못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참으로 쉽지 않고 또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또 혼자 살아가는 대로 나름대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함께 사는 것, 그 자체로도 인생에 참 큰 의미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가족이라는 특별한 관계로 서로 묶이게 됩니다. 쉽게 끊을 수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는 의미 있는 관계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 형성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불러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는요, 너희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나랑 같이 살아가자. 너희들 나랑 한 식구, 한 가족 하자라고 놀랍게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성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9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재료에 대한 내용이고 8절과 9절은 성막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간략하게나마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3절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재료는 금과 은과 놋입니다. 금은 지성소와 법궤, 성소에서 떡상과 등잔대, 향단과 대접, 그 다음에 각종 집기들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성전에 기둥을 도금하였고 고리를 만들 때도 사용되었고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예복에도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은은 기둥과 벽면을 받치는 그 받침대, 그 기둥 부품으로 사용되었고 놋은 그 바깥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각종 집기들과 성막 바깥에 그 울타리의 받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금과 은과 놋, 이것이 사용하는 장소가 나름대로 규칙성 있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금이 사용되고
백성들이 있는 그 뜰에 가까울수록 놋과 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과 가까울수록 금이 사용되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 땅과 가까울수록 놋이 사용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금속의 그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까워질 때는 금, 회중과 가까워질 때는 은과 놋이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금속의 사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하는 재료는 염료와 실입니다. 4절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진 성경 중에서 실이라는 글자와 털이라는 글자가 조금 다른 글자에 비해서 작게 인쇄된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혹시나 했는데 몇 분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 인쇄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한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성경에서는 이 글씨가 작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글씨는 원래는 히브리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글자인데 번역가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고 의역해서 첨가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4절에서는 실과 털 이런 재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청색과 자색과 홍색 이런 염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화공학이 발달해서 그 염색약이 굉장히 많이 잘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과거에서는 염색을 하려면 자연에서 유래된 천연 염료가 전부였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이 염료들은 굉장히 귀하고 값이 나가는 그러한 재료였습니다. 청색 염료 하나만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천을 청색으로 물들이기 위해서는 바다 고둥, 바다 달팽이의 껍질을 사용했는데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청색 염료를 추출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옛날 그 고대 문헌에 따르면 12,000마리의 그 바다 달팽이에서 겨우 1.4g의 염료가 추출된다고 합니다. 1.4g이면 아마도 손톱만큼 나올 텐데요. 이 1.4g이 얼마만큼 염색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옷 한 벌 정도 염색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바다 달팽이 12,000마리를 잡아야 옷 하나를 파랗게 물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 옷, 이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형들이 왜 그렇게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보고 시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세 번째는 동물 가죽이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은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수량과 해달 가죽 이 두 개만 비교하자면 해달 가죽이 더 값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량 가죽에 붉게 물들이는 순간 이 염료 때문에 그 값이 역전된다고 합니다. 이 가죽들은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데 이용되었던 재료입니다. 네 번째는 그 5절 끝에 언급하였던 조각목이라는 이 목재가 사용되었는데요. 유일하게 성막에서 조각목이라는 목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막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라고 합니다. 이 시띠나무를 헬라어로 번역한 표현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방부제 나무다, 썩지 않는 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만큼 가벼우면서도 변형이 잘 되지 않고 썩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 나무가 영생을 상징한다고 해서 파라오의 관을 짤 때 사용하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각목도 굉장히 귀하고 고급진 목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에는요, 등유와 관유와 향품이 있습니다. 6절에 나오죠. 등유는 요즘 말로 하면은 올리브유인데요.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런 최상품의 오일, 이 최상품의 오일을 사용해서 등불을 밝혀야 그을음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유는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데 사용을 했고,
관유와 향료는 값비싼 향품으로 제조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에봇과 흉패에 붙일 각종 보석류가 나옵니다. 에봇과 흉패에는 대제사장의 복장에 사용되는데요. 그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매달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보석이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조금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재료들은 굉장히 귀하고 값이 상당한 물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료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료들을 예물로 바치라 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마음에 좀 불편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재물을 예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 돈 좋아하시고 금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소를 지으려고 마치 오늘날의 건축 헌금을 내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좀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요청은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당연히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예물을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재정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더 유의미한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 예물들로 바칠 이 재료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보면 그 출처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금품을 취하였더라. 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당시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대로 물품을 내어주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보석과 염료와 목재 이런 다양한 재료들은 그들이 스스로 벌어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거저 얻게 하신 재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채워져 있는 이 재료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들을 요구하신 것은 이거 내가 준 거니까 다시 나에게 가져와라 하고 생색내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백성들의 그 고혈을 짜내어서 성막을 지으시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쁜 마음으로 바친다, 이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반응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억지나 의무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충분하고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의 종류가 바로 이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어떠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바로를 위해서 집을 짓는 이야기로, 노예로 일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집트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강제로 일하게 하였고 억지로 노역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건축에 쓰일 재료도 제공하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구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지요. 그의 통치는 철저히 비인격적이고 억압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영광과 업적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자기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본질적으로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세상 종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고 싶은가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가요? 삶의 개선을 얻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좀 무언가를 이루어내십시오. 무언가 열심을 내고 공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소위 득도한다라는 종교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도를 깨우치는 어떠한 경지에 이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유익이 있다라고 세상 종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는 공통적인 전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신은 멀리 있고 인간이 먼저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의 신들은 함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일구어야만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무거운 짐, 수고하는 책임을 지우는 존재입니다. 결과가 그만큼 좋지 않으면 뭐라고 말을 하지요? 사람들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고 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출애굽기의 마침은 어떤 내용으로 마치고 있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같이 억지로 그렇게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이미 너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막 재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요청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한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성막 재료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아침은 어떤 시간인가요? 만나를 거두러 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 시간에 먹을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예물 드리는 것에 더 기뻐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나중에는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백성들이 너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릴 정도로 백성들이 기뻐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나도 그 부르심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지 않겠니?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내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다만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전의 재료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도록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주님과 앞으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며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쁘고 자원하는 반응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성막을 지을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과 그 기구들을 어떻게 지을지 모양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역대상 28장 11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를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이 설계도를 어디서 얻은 걸까요? 다윗이 천재적이어가지고 설계도를 잘 그리는 그런 재능이 있던 것일까요? 역대상 28장 19절을 마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직접 임하여서 설계도를 그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성전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았고 솔로몬에게 전달해서 솔로몬은 그 설계대로 성전을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성막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출애굽기 25장 9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모양이라는 히브리어와 앞전에 읽은 설계도라는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막 역시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성전과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성막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것은 단순한 예배의 공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실체를 본따서 만든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성막에 임하실 때
바로 그 장소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대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모형을 따라 만든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것이 바로 성막의 핵심입니다. 특히나 성막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텐트, 천막을 가리키는 표현과 동일한데요. 돌로 만든 건축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텐트로 지어야 광야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며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서 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고정되어 계셔서 멀리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에만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 나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 속에 모든 상황 속에 함께 계시며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는 이전에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성막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황폐하고 생명이 없고 마치 모든 것이 죽어가는 것 같은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펼쳐지는 고생길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한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광야는 이제 더 이상 생존을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그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죽어가던 것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라있던 자리에 생수가 솟아나오고 절망하던 영혼이 다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광야와도 같으신가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그 가운데서 기도하기도 너무나도 버거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걸까 회의와 의문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돕고 싶고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삶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오신 참 성막, 참 성전이 한 분 계신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표현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성전이요 성막이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구약의 성전과 성막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시고 참 성전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바로 올해 우리의 표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친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광야가 천국이 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와 함께 하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점을 생각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를 마련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아침 시간에도, 눈물 나는 우리의 육아 현장에도, 긴장되는 직장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성막을 짓고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알람이 울려서 눈을 뜨게 되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짧은 고백이 성막의 은혜를, 오늘 나의 삶을 열어가는 그러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삶의 크고 작은 역경,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고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개인의 마음 가운데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온 공동체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성전의 벽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함께 그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다락방 모임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막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